가정의 달 이렇게 거의 주제를 정해놓고 지내게 됩니다. 먼저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고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주일에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마감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이겠는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일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라는 말은 복수명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4절, 17절 말씀 내용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포한 것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선포하고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원인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세상에 살아가는 거 참 힘들다. 모든 삶 자체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뭐라도 세상이 힘들지 않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로, 또 이런 모든 또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직장, 원하는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들이 애쓰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윗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일이나 윗사람의 자리는 혹시 내가 명퇴당하지 아니할까 위에 사람을 눈치를 봐야 되고 위에 있는 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이 있고 해서 힘들지 않냐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모 대통령이었던 분이 백담사에 가서 그가 기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장군으로 명예롭게 있다가 은퇴했으면은 이런 부끄럽게 친구에 의해서 백담사에 귀양 오지는 않았을 터인데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내가 후회스럽다. 그 얘기를 듣고 야, 대통령이 힘든 건 힘든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다,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어떤 사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 예측한 사람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잘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잘 진행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백성들에게 수없이 사죄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힘들기는 힘들다. 지도자의 위치 힘든 것이다. 누구를 붙잡고 보라 세상에 힘들지 않냐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왜 인생이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질서를 인간이 파괴함으로 주어진 결과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너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인해서 땅이 너희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찌르는 여러 가지 가시의 요소, 엉겅퀴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찌르는 가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삶의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본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질서를 파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인간을 짓고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을 주지 않았는 어떤 의무, 인간으로서 기본을 지켜야 어떤 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나 땅을 정복하는 것이나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다스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복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의 인간 속에 지체가 있어요. 눈, 우리 모든 지체인데 그 지체들은 다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눈은 보는 책임이 있어요. 입은 말하는 책임이 있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책임이 있고 귀는 듣는 책임이 있고 그런데 볼 때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때요. 어떻게 돼요? 그 지체는 퇴화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웃은 얘기 같지만 야 나이가 많고 연세 들면은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서 눈 한쪽만 이걸 잘 안 되려고 아껴뒀다가 노안이 올 때 아껴둔 이 눈을 사용하리라 라고 아껴뒀대요. 그래서 한 눈이 침침해져서 야 이게 아껴둔 눈을 눈으로 보리라 하고 그 눈을 떠보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체는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경험이 있잖아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외과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잖아요. 기부스하고 나서 2달, 석 달이고 완전히 뼈가 붙고 제대로 다 정상으로 됐을 때 기부스를 풀게 되면은 그 팔과선, 기부스한 팔과선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 저는 이것을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일한다는 것은 죄값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킨다는 것 이건 당연히 세상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자연을 통한 재해가 뭐예요? 홍수, 뭐 허리케인이라는 이런 폭풍, 또 엄청난 또 여러 가지의 지진, 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가뭄을 통해서 어려움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이런 세균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너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구성원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아비들. 18절에서 아내에게, 19절에서 남편에게, 20절에서 자녀에게, 21절에서 아비들에게 너희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때에 너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거저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 말씀하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호 책임의 의무의 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정의 구성원 중 누구 어느 한쪽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사실 기독교의 성경 윤리면에서는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등한 사무 의무와 책임 윤리가 기독교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윤리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인 기독교의 윤리 전체의 방향을 보니까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해 줄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웃어주지 않지?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지?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저 애가 어른이 나에게 절하지 않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인사하기를 원하면 내가 어린 아이를 할 때 그에게 야, 너 잘 있었어? 너 건강하니? 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으면은 애가 뭐라고 했어요? 어른이 자기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걸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할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에게 웃어주고 내가 그를 보고 빵긋 웃어주면은 웃는 얼굴에 그가 성질 내겠어요? 기독교의 모든 행복의 원리의 중요한 요점은 먼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성도에 대해서 그 닉네임으로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촛불이 환하게 어둠을 밝히려고 하면 촛불 자신이 녹아질 때 어둠으로서는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원리는 대인관계에서 먼저 상대에게 기대하기 전에 상대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에게 네가 세워주는 일을 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를 건져내는 일을 하고 그에게 유익된 일을 내가 먼저 하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너희가 먼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성경적인 기본적인 대인관계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 구성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해주기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못 해줄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못 해줄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못 해줄까? 내가 부모를 위해서 못 해줄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논리는 모든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골로새 3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있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그 20절 말씀 내용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세미나 인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항상 말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밥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기분 나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기분 좋아 말끝마다 죽겠다가 아주 뭐 그냥 형용사처럼 따라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죽겠다는 말을 자꾸 쓰느냐. 그걸 목사님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젊은 아주 좀 유머가 풍부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영어 들어도 L, R 발음 구분 못하고 사실 알아듣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 영어를 학교에서 공부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목사님도 한국말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라고. 뭘 못 알아들었냐고 얘기하니까 잘 들어보라고. 죽게 있다 이 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죽겠다는 말이나 죽게 있다는 말이나 빨리 하면 알아듣겠어요? 죽게 있다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겠다. 그렇잖아요. 죽게 있다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겠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 알게 죽게 있다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겠다. 어떻게 구분해요 걔들이? 구분 못해요. 우리가 영어 걔들 빨리 하면 우리가 구분 잘 못하는 것처럼 아주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얘기 듣고는데 아우 한국 사람들은 믿음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것도 주님께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주님께 있고 배부른 것도 주님께 있고 배부른 것도 주님께 있고 모든 게 주께 있다. 야, 성경대로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실제는 그 뜻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를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항상 저 미친놈이, 아니 저 오살할 놈이, 아니 자기 자식한테 좀 뭐 한 가지 잘못했다고 저 미친놈이 저 오살은 5도망 내서 죽일 놈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 말을 참 제가 생각할 때도요, 참 지 자식한테 자기 자식한테 멋진 신부한테 참 오살할 놈이 말이야. 아니 지금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욕 안 해. 자식한테 욕 안 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자식들이 이렇게 않지. 카페에 와서 막 뛰어들고 뒹굴어대고요. 간여를 안 해. 하든 말든. 자기 할아버지한테 수염을 잡아다니든 말든 켄터키 치킨을 하든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렇게 자유방림하게 자녀를 키우는데 그만큼 자녀의 뭘 존경해서 뭘 그것 때문에 하는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육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잘못했으면 얘기해요. 그럼 내가 그건 이렇다라고 하니까 말 대꾸 한다고. 아니 잘못한 것은 이제 저쪽으로 가 이제. 말 대꾸 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실컷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혼나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잘못한 걸로 혼나는 게 아니라 말 대꾸 한번 한 것 때문에 더 크게 혼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 그래야 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주 안에서 너희가 모든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더라고. 자기는 강단에 가면은 뒤에 의자가 쫙 있대요. 의자가 이제 7, 8개. 지금은 우리는 의자 2개만 여기다 놨는데 거의 다른 교회 가면 의자가 가운데 쫙 있잖아요. 뒤에 의자가. 이 의자가 하나하나 의자가 쫙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의자는 항상 좀 큰 의자를 가운데 놨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는 큰 의자, 약간 조금 의자를 쫙 이렇게 옆에 놨어요. 한 6, 7개를 쭉 놔요. 놓는데 가운데 그 의자는 목사님이 앉지를 않는데요. 왜? 그 의자는 주님 의자다. 주님이 앉아 계신 의자다 해서 항상 그 의자는 아무도 못 앉아요. 뭐 강사도 와도 이쪽을 앉게 하고 자기도 항상 이쪽에 앉지 가운데 의자는 항상 예수님의 자리다 라고 비워둔다 해요. 그리고 또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자기 집에 가면은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 가장 가운데 자리는 또 비워놨대요. 식구들 저쪽 앉았고 가운데 자리 또 비워놓고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이 식탁에 가운데 자리는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다. 식탁에서도 가정의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고 집에 주님은 주인이고 그런 또 이런 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 대단하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게 뭐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참 본받을 만하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라고요. 주님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하잖아요. 이 말은 주인이시요 나는 관리자요 청지기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사실 기도할 때는 주여 이렇고 실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주님을 어느 정도 하면 내 문제 해결은 해결사 정도로 심부름꾼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 내 사업이요 하나님 이거 잘 돼야 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빚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지금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빚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같은데 뭐예요? 주님은 가서 내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게세마네에서 뭐 했어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내가 육신으로 당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주님은 육신적인 기도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갔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은 신할 병지에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가 살거니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왕명을 거역한 뒤로 뜨거운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해서 너희를 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누가 이 불 가운데 너희를 건져내며 왕명을 거역하고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사드락과 메삭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내가 협상할 대화할 거리가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 넣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해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명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뭐요? 주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죽게 하면 불 가운데 타서 죽을 것이고
주님이 그 가운데 살려주시면 나는 살겠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불 가운데서 죽게 하지 않고 반드시 불 가운데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고민이 돼요. 이제 기도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 나 지금 막 끈질기게 뭐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막 기도했는데 뭐 바꿔놓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믿고 우리가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예로 응답해도 아멘 해야 되고 노로 응답해도 아멘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그 귀한 내 응답 주지 않아도 아멘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몸이 허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허약한 너무나 하나님의 삼층전에 올라가고 많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너는 건강까지 하면 고만해진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니까 네가 겸손한 가운데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가신, 연약함이 너에게 있어야 이것이 너에게 유익도 연약한 데서 너희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당하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그런 특별한 경지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아니면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한 달 기도할 수 있어요. 1년 기도할 수 있어요. 10년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뭘 기도하든지 마지막 중심에는 주님의 가장 사라진 뜻이 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의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김용곤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연인은 내 인생에 자동차 핸들을 잡고 가는데도 주님이 스톱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스톱할 때 열고 자기 차에 예수님을 태우는데 핸들은 자기가 잡고 가는 사람. 그렇게 귀한 분 모셨어요.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처음엔 좋은데 계속 함께 생활하다 보면 유익을 줘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래야 돼요. 30세 때 접대해야 할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살면은 그냥 김치찌개 끓이면은 김치찌개 떨어질 때까지 대표 먹고 싶어요. 저는 우리 집 그래요. 다른 찌개는 몰라. 된장찌개는 이제 저는 그런데 김치찌개는 거기에 이제 맛있는 돼지고기에 맛있는 그 다리뿐 이런 데서 그 껍질까지 해서 껍데기까지 해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해놓으면 그건 국물 한 방울 나올 때까지 여보 버리지 마. 냉장고 넣어놔. 여보 버리지 마. 어떤 때는 한 4, 5일까지도 먹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모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니까. 근데 딴 손님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 번 주고 두 번 또 상에 올려놓기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이 사단에 믿을수록 힘들어 어려워. 그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지만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경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에 들려고 스톱할 때 빨리 주님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 왔지만은 이제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에게 목표도 주시고 나에게 꿈도 주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셔서 뜻을 이루게 하였지.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립니다. 다. 주님 핸들 잡고 주님 가세요. 그럼 주님이 야 너는 이번에 서울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너는 영등포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럼 이 일을 하는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마. 이런 능력을 주마. 이런 재능을 이런 은사를 주고 하나님 다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그 매뉴얼대로 그 시간대로 딱딱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낯선 세상이요. 좋은 가이드 만나보세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도를 가지고 가는 거 즐거운 거예요. 인생 불확실하지 않아요. 보장받아 하는 것도 없죠. 믿을 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의 자리로 인도하는, 불행의 항구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셔요. 그분은 전능하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찾아오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셔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낙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원을, 꽃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자료는 다 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면서 내가 만들어만 가라. 만들어가는 것, 주님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걸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먼저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자녀, 부모.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구성요소잖아요. 그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자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가정 구성 요소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여기 골로새서 18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가정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포스트 첫 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의 표적을 어디서 행했어요? 가정을 세우는 혼례식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참 먼저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 삶의 사람 먼저 시작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많은 것 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먼저 아내들의 책임이 크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사를 보면 그래요. 너희가 목회 잘하려면은 한국 목회는 치마 입은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놓아라. 그러면 치마 속에 남편들은 다 쌓여가지고 와서 교회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이끌어 간다. 그리고 중직을 맡길 때는 본인도 보지만 그 부인을 봐라. 그래서 저는 아이고 뭘 그러겠는가. 그 남자가 그래도 남자가 뭐 믿음이 있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에 내어놓았던 훌륭한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운데 항상 이름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는 여자 집사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아굴라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옥중에 순교할 때는 이름이 바뀌어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그건 뭐예요? 처음에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 집사가 신앙의 가정의 호초가 돼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다가 나중에 남편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되니까 남자의 신앙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믿음의 호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주동이 돼서 모든 가정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성경적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략 거의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전도해서 나온 사람은
특별한 교육, 거의 다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왜 여자분들이 믿을까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먼저 죄를 지은 게 여자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이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놈들이 죄가 더 많은 것도 많아요. 죄수의 남자놈들이라 해서. 남자분들이 죄를 더 많이 져요. 그건 다 똑같다고 또 얘기할 남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거의 다 보면 여자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집사가 되고 이제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참 이제 비유 맞추고 뭐 해가지고 막 그 믿음이 좋다 보면은 그래도 자기 사랑했던 남편을 지옥 가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참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끌어오는데 사실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알고 교회 온 사람 하나도 없어. 아내가 너무나 잘해주니까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아내 때문에 억지로 꼭 염소 머리 목이나 뭐 이렇게 끈 잡아서 끌어오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로마 10장 말씀인데 믿으면 들음의 사람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세워지는 것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먼저 아내된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지난번 화요일날 어르신들 모시고 용인 테마공원에 갔어요.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테마공원 가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있다. 저는 좀 여기 위에 무슨 그 산이 있어요. 등산 코스 1.4 등산 산코스가 있어서 쑥 둘러보니까 뭐 공원이라 나 혼자라도 그 등산은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혼자 이제 사모 데리고 가려 했더니 사모는 또 뭐 관절이 안 좋다나 뭐 해가지고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자그한 거 보면서 혼자 그냥 터벅터벅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또 우리 이진비 집사하고 또 우리 위원만 성도 두 분이 막 또 저쪽에 오더라고. 어떻게 또 자기도 등산구 저쪽 올라와. 저 산 정상 갑시다 하니까 목사님이 가자니 또 안 갈 수도 없고 보니까 또 따라올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자 900m는 이제 올라가는 길에 산 줄 잡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등산을 신냈어야 하는데 등산 없이 운동화 미끄러지는 거 신고 가니까 이거 자꾸 미끄러지는 거 힘들더라고요. 이 900m 산을 이 줄 잡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한 가지 건의해도 돼요. 그럼 목사 건의해보세요. 그때 집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참 부탁할 게 있는데 뭐냐고. 우리 남전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할 때 그때 생일 축하성도 부르고 목사님 축복기도 촛불 끄는 그런 행사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있지요. 근데 왜 목사님이 빨리 올라오지 않고 들어가면 저쪽 저 안에 새신자실에 들어가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좀 늦게 올라옵니까? 좀 우리 남전도에 관심을 갖고 먼저 올라와야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도에 그것까지 목사님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고양이 방울을 누가 다룰까 해서 못해요. 근데 고양이란 말 아닌데 그런 뜻으로 나한테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한테 남자들이 그러냐고. 집사님, 제가 새신자실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 주간에 수술을 앞둔 성도, 예배 끝나고 가는 성도 가운데 안수기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4주 공부가 끝나서 이제는 완전히 등록해서 활동하려는 사람 잠깐 기도해주고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계세요. 수술하시려고 하고 새신자라도 좀 기다리고 계시면 내가 해피버스데이 투유 저 올라가서 한장 하고 내려올 테니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럴 수 없지 않겠는가. 이건 당장 하고 올라가니까 빨리 내가 끝내고 올라가다 보면 그렇다. 남자들한테 얘기도 해달라니까 우리 집사님 이제 알았더라고. 그렇게 남자들 얘기한대요. 신부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나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중요한 것도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나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먼저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 말을 저는 여러분이 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은 아내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성가의 여성분들이 부르세요. 이 단어 가운데 조금 기분 나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복종하라. 아니 순종하라고 하면 좋은데 복종하라는 말은 기분 나쁜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떠오르면 뭐예요? 왕명에 복종하는 거, 신하들이.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걸 딱 연상해요. 야, 남자 여자의 차이가 뭐 성별의 차이밖에 더 있느냐?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이 자세의 차이밖에 더 있지 않느냐? 딱 얘기하면 그렇다면 뭐가 다른 게 뭐 있느냐? 하나님 창조한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남자 여자가 다른, 여자 남자 똑같이 사회활동해, 똑같이 직장생활에, 또 바꿔놓고 한번 해볼까? 집에 애기 낳고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뭐하고 이러고 하는 거 돈 쭈꾸리만 갖다 주고 그걸로 잘 살라고 해서 잔소리하고 당신하고 난 내가 돈 벌러 갈게. 바꿔놓고 역할 바꾸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야,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애 없고 보리밭이나 그 뭐 벽돌 이고 보리밭 맷 돌리고 보리밭 밟으라고. 아니 애 없는 것도 힘들고 맷 돌리는 것도 힘들고 그거 보리밭 밟고 다녀보세요. 우리가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남편도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게 다. 편한 삶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자 역할, 애기 낳는 역할을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애기 낳는 해산에 쓰고 저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넥타이 차고 애기 낳을 때 옆에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음도 그 넥타이 잡으면 나는 큰일 나니까. 웬만한 사람은 옆에 가면 머리 대다는 큰일 나. 머리가 다 빠진다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돼지새끼 남편을 다 욕한대요.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해산에 쓰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론자들, 여성 운동가들은 그래요. 결혼 서약은 바꿔줘야 된다. 기독교 결혼 서약 가운데 항상 서약 내용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절을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뭐 잘 될 때나 어떤 때나 변하지 않고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면 맹세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여성 운동가들은 결혼 서약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서약하는 내용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된다. 그 단어는 악한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좀 지각이 있는, 좀 뭔가 똑똑한 여자의 권익과 이런 걸 주장하는 이런 젊은 여자분들을 위해서 단어성을 위해서 주례자처럼 얘기합니다. 주례자는 서약할 때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이 얘기해 올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시대가 아무리 바꾸고 여성 상위 시스템으로 동등시대 수업이 외쳐도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 규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그 교훈과 윤리가 말씀을 삭제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뜻을 아까 얘기한 대로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성경 말씀 내용에 보면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나 그 위에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목숨까지도 나 아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얘기할 때는 아내의 권위를, 아내의 인격을,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하지. 그렇지 않는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안락이나 편의를 만족시켜주고 자신의 필요를, 욕망을 채워주는 아내의 자리라고 생각할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인 자는 명심하고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환경 조건을 구조에 주어진 힘으로 아내의 자존심이나 아내의 권리, 아내의 약점을 문제 삼아서 아내에게 거칠게 대하든지 그의 마음에 내가 결혼 잘못했어. 내가 눈에 콩짝지가 끼어서 저런 놈하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내가 신세가 아주 정말 참 어렵게 됐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든지 어떤 것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할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심지어 결혼한 아내는 결혼한 남편에게 자유인이 이미 아닌 노예로 간주되기까지 한 그런 당시의 시대적인 풍습이 있을 때 예수님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시대적인 그렇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택한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예수님은 다 똑같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도 예수님은 다 똑같다. 권위나 위치나 모든 면에서 결코 누가 우월한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동등한 자요,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아내에게 말하고 요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내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뜻에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의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줘야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설령 가족들 앞에서 남편이 얘기했을 때 그 앞에서 거부해버리면 자녀들이 누가 아버지의 권위가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얘기하는 말을 자녀들이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애들이 불평해도 아니야. 아버지는 다 유익한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설명을 듣자 해서 항상 이렇게 아내된 자는 가장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아내가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또 남편들 여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실천했던 신앙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면 첫째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살에 아브라함은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하나님이 약속 너희 자손한테 별과 바다에 모래 같이 만들라고 약속했는데 자녀를 안 줬어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0살 됐을 때 90살 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모든 걸 갖추고 살다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될 때까지도 아들의 결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삭이 40살 되을 때까지도 그거는 효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남자 청년으로서 정말 모험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40대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래요. 너희 결혼할 때가 지났지. 내가 좋은 짝을 너에게 이렇게 맺게 해주마 하고 자기 종족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그 일하는 가운데 천국 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내 하나님이 있는 내 고향에 가서 믿음 좋은 규수를 내 며느리 가문으로 데려와라. 그때 엘리에셀이 먼 나라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삭은 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엘리에셀이 가서 고향 땅에 정말 믿음 좋고 좋은 규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들에 나가서 명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삭은. 그리고 또 엘리에셀은 가면서 이제 맨날 며칠 가서 선물 가지고 가서 그 동네에 왔어요. 왔는데 어느 집에 가서 어떤 규수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낯선 고향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제가 누구를 선택해서 어떻게 가오리까? 제가 이 동네마다 이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앞에서 제가 딱 가서 거기서 제가 기다릴 터인데 규수 될 수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물 길러 오게 하시고 그가 물 길러 왔을 때 그 여자에게 접근해서 물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가 목마른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짐을 싣고 선물을 가지고 나귀 땀 흘리는 나귀들에게 제가 이 나귀들에게도 물을 이렇게 먹이니까 사람 먹는 건 저기 나귀는 엄청난 물을 먹잖아요. 그걸 물을 길어다가 내가 그걸 다 주우니까 이건 주인이 시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교수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교수로 그렇게 교수로 알고 그를 데려가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우물가에 기다리니까 여자 하나가 예쁜 처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이죠. 와서 물을 막 길는 데 가서 제가 목마른데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을 엘리에셀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는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저 땀 흘리고 있는 나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리까.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니까 벌써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친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사실 이게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크게 번창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서 규수를 구하라고 해서 지금 오는 가운데 제가 누구를 만나리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물가에 여기 당신 여동생이 왔고 그 오빠가 있는데 여동생이 왔고 여동생이 부르면 이렇게 왔게 하나님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주인에게 면도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라니까 본인이 좋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는 쌍방 다 은혜롭게 하잖아요. 좋다고. 그러면 빨리 가야 한다 보니까 그래도 며칠 동안 같이 있다 가야지 이렇게 한번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이삭이 기다리고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본인 보고 물어보죠. 물어보라.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가겠대요. 결혼을 기다리는가 보죠.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도 몰라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쭉 와서 결혼을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내는데요. 모든 게 다 가진 이삭이요. 아버지 100살에 자기 40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빨리 자녀를 낳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면 수태할 수 없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원래 구조적으로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40이 되는데 15년 지나면 55세 돼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보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생각할 때 자기 남편에게 야 내가 옛날에 한국의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데 개를 잇지 못하는 게 7거지약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땅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 만들었는데 이거 내 뒤에서 끊어지지 않겠는가? 아버님도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느냐? 나는 생산을 못하니까 다른 건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 낳아라. 나는 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아마 성경이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는. 성경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지금 상상해서 얘기하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성경 가서 찾아봐도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럴 때에 정황을 보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위하여 20년 동안 위하여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보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야. 당신을 통해서 틀림없이 자녀를 낳게 하실 거야.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위로할 때 리브가의 마음에서 이삭이라는 남편이 고맙겠어요? 고맙지 않겠어요? 결혼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눈에 콩딱지가 끼어가지고 이런 못된 놈에게 와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런 고생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나는 로또에 당선된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멋있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편에서 자기 약점도 항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0년 이삭이 60이 됐을 때 아이를 갖다 낳을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았어요. 리브가가. 그 내용 가운데는 참 이삭이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 잘하지요. 아내를 생명처럼 약점이 있는데도 그를 위로해 주면서 그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지요. 그리고 남자로서의 성경 말씀대로 그가 리브가 한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지요. 사람은 갈비 하나 가지로 만들기 때문에 두 개 들어가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알지요? 하나 뺐으니까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어제 청년들 모여서 식사할 때도 그랬어요. 야, 니네들 이삭과 같은 남자 배우자 되도록 하나님 그런 배우자를 이삭과 같은 배우자 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남자들은 네 자신도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최고의 이상형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이런 여러분의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이 오늘부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위해야 돼. 위하는 존재예요. 유리잔과 같아요. 연약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 이 말은 기쁨을 주라. 이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또 거기 나온 말씀 보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화란 땅에 가서 자기 삼촌 나반을 보니까요. 라헬이라는 그 삼촌의 딸이 너무나 예쁘고 좋은 거예요. 아니 외모로 좋았는데 사람이 좋았는데 하여튼 자기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짝사랑했어요. 삼촌 일하는데 조건이 뭐냐. 나이를 나의 아내로 준다면 내가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7년 일하면 내가 나이를 주겠다고 그래요. 7년을 양키고 그 모든 일하는데 힘든데도요. 즐거움 속에 7년을 일했어요. 결혼식이 됐어요. 결혼식 들어갔어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일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를 방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참 옛날에는 그렇게 유태인의 결혼식에는 서로 변장하고 있다. 밤중에 집에 침방에 들어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아내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확인해보니 내 안에 이거 속았거든. 그러니까 삼촌에다 한쪽에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러지 가장 큰 중요한 일을 속였느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속은 게 원통이면 저는 지 형도 속이고 지 아버지도 속였지 않아. 근데 삼촌이 안 먹은 속인 것 때문이야. 그게 우리의 풍습과 관례다. 언니와 동생이 있든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언니로 그러면 네가 나이를 그럼 7년 더 일하면 내가 동생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이를 위해서요. 7년을 하루같이 일해 14년을 나이를 일하는데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일이 얼마나 14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사랑이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나엘이 먼저 갑니다.
그것 때문에요.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술람이라는 한 여인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남자분들이 남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어린이주일 때 얘기했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육이 아닌 주의 경영 훈계를 양육하라. 우리가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행복한 아들 이룬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좀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골교회 참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나골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